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둘 줄 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명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하사한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와의 주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기업을 그대로 주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도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일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서 빼내심을 입고 그들이 광야에서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야기가 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 이야기고 그림 언어고 지금 우리는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내용이 진짜거든요. 내용이 그게 실상이고 그림자는 허상이고 그 내용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 놓고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느냐? 광야에 있던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듯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이 피 발라 가지고서 빼내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끝자락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때는 그것은 애국과 같은 곳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 그렇게 이중적 구조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들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막벨럭 부를 산 곳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조상들이 있는 선산과 같은 곳이에요. 선산. 우리 한국식으로 할까 하면 선산은 누가 지켜요? 장자가 지키죠. 장자. 그 선산은 누구에게 줘요? 장자에게 주잖아요. 장자. 그렇게 될까 하면 갈렙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장자가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알다시피 갈렙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닌데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선입이 된 사람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어떻게 이방인이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냐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갈렙 속에 담겨 있는 영적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조상들이 묻어 있는 그 선산을 지금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하고도 약속이 되었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정탐을 시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서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린 메뚜기 떼 같아 가지고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는데 항상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갈렙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되면 갈렙이 뭐가 되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 쉬운 얘기로. 이 갈렙이 혼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냐.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머지 10지파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갈렙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믿음 있는 자들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죠. 믿음 없는 자들은 갈 수 없죠.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갈렙밖에 없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갈렙만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갈렙이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다?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장자들이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래서 그 헤브론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선산이란 말이에요, 선산. 여기는 이 헤브론은 항상 뭐냐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란에서 20년 종살이하고 이쪽에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헤브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니까 그 집을 받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헤브론에 아브람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산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거기에서 안 내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근이 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잖아요. 네가 내려가라. 내가 너를 내려보내는 것은 너희 후손이 저 아래 내려가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끌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네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 따라갈게. 나도 너하고 동행할 테니까 내려가.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가긴 갔지만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점인 고센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목축업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게 헤브론이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조상들이 선산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되냐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의 추대를 받아요. 이 헤브론은 그냥 범상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잘 보면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거의 비등한 그 의미로 주어져요. 헤브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가까이 있는 동네예요.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를 의미를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을 상징하고 헤브론은 아래에 있는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럼 헤브론은 뭐가 되느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누가 모여요?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누가 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장자지. 장자가 낳는 장자.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을 뭐라 그래요? 장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가 뭐가 돼요? 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는다? 장자들이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장자들의 총회가. 그 구원은 장자가 아니면 못 받아요. 장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11조라고 11조. 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그 헤브론을 갈렙이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 갈렙은 장자 집하고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갈렙은 어떻게 장자가 됐느냐 말이죠. 이방인인 사람이 어떻게 장자가 됐냐고. 원래 이 갈렙을 보면 그니스의 사람 누구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갈렙은 어느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 그러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같으면은 창세기 15장에 올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말에 이래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왜 필요하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민족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은 내가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줄 거야. 거기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 나온다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뭡니까? 갈렙은 어디 족속이란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이란 얘기죠. 근데 이 그니스 족속이 실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족속 여기 이 그니스 족속 속에 누가 있느냐면은 에돔의 후손으로 나타난다고. 에돔은 또 누구를 상징해요? 에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누가 되느냐? 에서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직접속이라서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요즘식으로 할까도 사돈의 발천에 다 친척이고 이런 사람들이라 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약의 후손과 언약의 비언약의 후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셈의 후손, 셈과 함께 야베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또 갈라져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듯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에스와 야곱이 갈라지고 하듯이 쭉 언약과 비언약이 쭉쭉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비언약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 그 땅이. 갈렙이 거기 있었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갈렙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가지고서 정탐을 한다 같으면은, 그럼 이 갈렙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부터 편입이 돼 있었지. 애굽에서부터. 아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유다 지파 족장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때 갈렙도 그들 속에 합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갈렙을 족장, 유다 지파의 족장을 해가지고서 그 정탐을 시키지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사람이 그 이방인 그 낯선 사람한테 네 우리 족장에 갔다 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오랜 세월이 아니고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바로 했어요. 바로 했어. 그럴 것 같으면 갈렙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누구와 함께 이게 연합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그들의 족장을 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미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세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갈렙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죠. 그죠? 근데 이방인은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유다 지파 족장이 됐죠. 그죠? 요걸 그대로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뭐가 됐냐? 장자 지파의 족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이라고, 갈렙. 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어. 그럼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장자 지파잖아요. 장자 지파의 족장이 됐다는 얘기는 진짜 장자 중에 장자가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갈렙은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육적 이스라엘 같으면은 갈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데 누가 받아요? 영적 이스라엘 받죠. 육적 이스라엘 받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받죠. 그럼 갈렙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갈렙이 뭐를 받냐? 헤브론을 받는 거예요. 그 헤브론을 뭐라 그랬어요? 선산이 있는 곳이라, 조상들이 선산이 있는 곳이라. 이게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우리의 조상이 선산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창세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생명이 농경되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구약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간다 그래요? 주님 품으로 간다 그러죠. 주님 품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조상도 잘 몰라요. 조상은 우리를 낳아준 사람들이지. 우리를 낳아준 우리 조상들이지. 부모지. 예수님이 우리 부모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이지. 그 조상이 있는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다? 갈렙이 차지하고 있잖아. 갈렙이 차지하고 있잖아. 이래 되니까 갈렙 이야기는 신약을 사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디냐?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맺고 이방인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되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돼버려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 뒀다가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리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두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어린 양의 피발로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누리게 만들지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 이야기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천국 가는 이야기가 맞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안악 자손이 있고 이런 데서 거기서 거인족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그건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 역사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2세들 또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니까. 그럼 2세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느냐?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런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애굽을 구경도 못한 애들이야.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란 얘기예요? 애굽 땅이란 얘기죠. 누구한테? 2세들한테. 얘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싸워가지고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워서 이겨 나온 사람들이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빈 땅이 아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그러니까 그 거인족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하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땅 나눠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땅 나눠주는 이야기. 각 집 앞에 땅 나눠주고 나누는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상속받는 이 이야기에 여기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알다시피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라는 건 자기가 일궈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받아서 유지하는 일들이죠. 그게 기업이라고, 기업.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하고 몇 년이 있었어요? 430년 후잖아요. 430년 후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걸 기업으로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약속한 걸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안다스테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으로 만든 것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에게 이걸 믿음을 줘가지고 믿어지게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니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윤경수 집사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안 된다니까. 안 믿는 거는 어려워 안 된다니까. 믿는 게 쉽지. 왜 그러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술술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래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옛날에 그 목사님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 믿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속지요.
그 안수 받는 사람도 꼭 그래야 또 안수 받은 것 같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 심심해서 뭐 이러냐 이렇게 하지. 예수님께서 믿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발 좀 쏙지 마시라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어지면은 그것 자체로 그냥 누구한테 나 믿습니다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믿어지는 대로 살면 돼요. 뭐 남한테 그 증명해서 뭐 하려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고 믿음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그럼 네 생각이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안 하면 되지요. 결국 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흔들려서 못 살아.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일을 하느냐. 자꾸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어렵고 힘든 삶 속을 자꾸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하고 가짜 믿는 척 하는 자가 딱 구분이 돼 버리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다 뿌렸어. 그죠? 다 뿌렸죠. 안 뿌린 데 없죠? 다 뿌렸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막 믿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 믿는 척 하다가 조금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죠? 그 넘어지는 사람이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떨어지더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뿌리가 얕음으로 다 넘어진다 그래. 세상 살아가기 바쁘고 말이야. 놀러 다니기 바쁘고 말이죠. 다 거기에 곧 나오잖아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근데 끝까지 결실하는 그 밭은 어떤 밭인데? 밭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인이 농사를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흘러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것은 누구를 위해 전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했어요.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농명된 자들에게는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준다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과대 액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게 가짜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품하고 가품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진품은 막 요란을 떨지 않아요. 가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현란하게 수식이 많죠. 그러니까 선전 많이 하는 걸 그거 뭐이다? 그럼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선전 안 해. 선전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진짜는 누구만 알아봐요? 진짜를 아는 사람이라 알아보지.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요란을 안 떤다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요란 떠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봤을 때,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랄맞게 신앙생활 하는 게 믿어져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영웅당같이 자랑을 하는데, 산으로 둘러가가지고 외치고 하는 걸 하는데, 한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또 산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속 뒤집어질 것 같으면 가야지. 가정에 평안히 살면 좋은데, 속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출도 해보잖아. 믿음이라는 정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걸 이해를 잘 하시라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과거에 산기도는 주특기였는데 툭 타면 산기도 가가 늘 산에 살지 뭐. 그래서 내 이름이 산사람이잖아. 산사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믿는 척 했지. 그러다가 커밍아웃 하는 거야. 난 못 믿겠다. 그때 은사도 다 행했다니까. 세상에 뭐, 응? 다양한 은사를 다 경험했다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
내가 믿고자 했어. 그게 은사 믿지 마시라고. 누가 은사 행한다고 그거 구원받은 증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표피적으로 하실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적들 베풀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표적 없어도 괜찮다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표적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예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응? 기도원에서 이런 무당 부닥거리가 된다는 이유가 손님이 모인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스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그래. 제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나가지고 산기도 간다 안 간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지금 갈 이유가 없어. 왜 가는데? 그게 이게 내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요란 떨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으로 살면 돼요. 믿어지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준은 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과 특심이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내적 열심과 특심이 있다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있다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열심과 특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사는 게 열심과 특심이라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멘? 요란 떨지 않고 그 안에도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지금 열심과 특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적 열심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외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쏙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방인인 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냐고. 그럼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칙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반칙이겠죠. 근데 성경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놨느냐? 이게 지금 갈렙은 영으로 난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오는 자는 가짜가 되고, 뭘로 나와야 돼요? 영으로 나와야 되죠. 성령으로 나오는 자들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뭐냐? 보세요. 12지파가 전부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는데, 나머지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 얘는 나머지 사람은 전부 뭐를 봤어요? 껍데기를 봤죠. 그 환경을 봤죠. 그죠? 환경을 봤잖아요. 근데 갈렙은 뭘로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하나님 약속을 봤어요? 그렇죠. 갈렙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잖아. 그럼 그거 믿고 가면 되지. 우리가 언제 힘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싸워서 주시지. 기업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조상이 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도 우리가 뺏어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서 단창을 가리켜가서 하면서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믿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그런다고, 영.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느냐?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을 지금 유업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다고. 갈렙은 다른 땅 달라 하지 않아요. 무슨 땅 달라고? 조상들이 있는 그 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다 분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땅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다 남아있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딱 분배해놔놓고 이제 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니들 쫓아내. 니들이 가서 쫓아내라고. 큰 전쟁은 누가 하고? 여호수아가 했어. 여호수아가 했어. 이제 잔챙이들은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쫓아내라고. 이게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놨어. 큰 싸움을 했어.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깨는 싸움을 했어. 뱀의 머리를 깼다는 얘기는 뱀의 권세를 깼다는 얘기예요. 권세. 그 뱀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죠. 예수님께서 그걸 깨줘버렸어. 이제 큰 전쟁을 이겨놨어.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큰 전쟁을 이겨놨으니까 짜투리 전쟁은 니들이 하라고. 너희들이 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땅을 분배해 가지고서 싸워야 될 이 전쟁들은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라고.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누구 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니까. 이걸 이겨야, 이 거인족을 이겨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을 누린다고. 이놈 이기지 못하면 천국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이 빈 땅이 아니에요. 무슨 땅이에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죠. 안악자손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놈들이에요?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 그 거인족을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근데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이 일을 했잖아요. 45년 전에 그 정탐을 할 때에 저 안악자손이 있는 그걸 봤잖아. 저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겨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그러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이 있다 해도 그거 괜찮아. 내가 그 땅 차지할게. 저 땅 나한테 주세요. 이거는 모세하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 우리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차지를 하는 거예요. 차지를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싸우는 그 안악자손과의 그 전쟁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누구냐? 거인족이라고, 거인족.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뭐냐? 약속의 자손들인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빈 땅이다. 안악자손이 있다. 안악자손이 있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겨냈어. 이겨냈는데, 이건 죄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죄들도 다 안악자손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쉬운 게 없어. 죄도 그렇고, 죄들도 그렇고, 쉬운 건 없다니까, 다. 거인족과 같은 것들이죠. 이걸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때, 여기에 뭐를 누리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땅이에요. 안식하는 땅인데, 그럼 그 안식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거인족을 싸워서 이겨야지요. 그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거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책망한다 그러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러고, 그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의라고 그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해방이 됐어.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 자들이야. 그럼 해방된 자인데, 해방된 자로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될 게 있어. 싸워서 누려야 될 게 있다니까. 누려야 될 게. 그게 죄들이라고. 죄들. 그럼 그 죄들은 무엇을 숙주로 해서 나타나느냐? 우리 몸뚱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통해서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없을 것 같으면 죄들이 없어. 이 몸이 뭐이다? 숙주요, 숙주. 무슨 숙주? 숙주나물 말고, 응? 죄가 자라는 숙주라고, 숙주, 여기가.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난 땅에서 난 이 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숙주를 없애버려. 그럼 숙주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 버려요? 죄도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죄의 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눈물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사망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과 따먹었을 것 같으면 그런 자식을 낳고 살았지. 근데 생명과 먹지 않고 선악과 먹으니까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땅이 지금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비어 있겠죠. 그죠? 비어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땅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 데리고 그 땅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역사 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거는 이 에덴 동산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인데 어딜 걸 모형하고 있다. 위에 걸 모형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산 동네가 어디예요? 동산이에요? 에덴이에요? 동산이죠. 그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에덴에서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실제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살고자. 그럼 에덴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럼 영생은 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어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 생명과 신약으로 보면 누구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 믿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곳에서 살아봐야 돼. 살아보고 이게 다 끝날 것 같으면 천년 후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도 없어져 버리고 진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세계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려놓는 그림이라니까, 이 그림.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 전반에 팁으로 막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숨겨 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 헤브론 이야기도 그거예요. 원래 이 헤브론은 원래 동네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응? 기럇 뭐라 그래요? 아르바라 그러죠. 15절에 그러잖아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러죠. 기럇 아르바. 그죠? 자 보세요. 헤브론은 나중에 이름이고 원래 옛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라 그랬죠. 기럇 아르바. 그 기럇 아르바라는 이 말은 내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의 성읍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의 성읍. 이러면 뭐 돼요? 신의 성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 자 보세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뭐다?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를 뭐라 그런다? 신의 성읍이라 그러죠. 그죠? 신의 성읍을 갖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고 헤브론은 나중에 있는 것이잖아. 그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헤브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럇 아르바가 되는 것이고. 이해돼요? 교회 옛 이름이 뭐가 되느냐? 원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 천국이라니까. 천국.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몰고 갔다 그랬죠. 그죠? 천국을 몰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이 교회가 뭐예요? 헤브론이지. 그럼 이 헤브론은 누가 차지한다? 갈렙이 차지하지.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인데 장자가 됐지. 지금 그게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래 성읍의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조감도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어디의 법칙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잖아요, 은혜의 나라. 그 은혜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라는 얘기는 사람들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다니까. 그 차별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축소로 시켜놓은 것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뭐가 되느냐?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VVIP다 이렇게 하는 건 얘기, 이게 교회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그 목사가 목사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성도를 그걸 분리를 한다 이 얘기는 뭐 가지고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 VVIP라고. 돈도 그냥 어지간히 많아가지고 안 돼. VIP하고 VVIP하고 VVVIP하고 김문호가 했을 때 VVVIP라고 그랬잖아. V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나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속된 얘기로 개털모자 쓰고 다닐 것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옛날 그러잖아요. 옛날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런 천국 없어요. 그때 옛날 목사들은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렇게 가르친 것들은. 개털모자가 어디 있어, 개털모자가. 어떤 목사들은 또 그러잖아요. 부흥사들 옛날 그랬잖아요. 돈 빼내기 위해 가지고서 논리를 개발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목수 아닙니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 짓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지금 짓다 말아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집은 완성된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짓다 말았고, 어떤 사람은 대문 달지도 않고, 막 이런 집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왜 집이 이래 있어요? 물어보니까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재료를 못 사가지고 못 짓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옛날 부흥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걸 다 믿었어, 그때는. 얼마나 어리석었냐고, 얼마나 어리석었냐고. 어리석으니까 그런 것들이 통했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부흥사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를 보내가지고, 그래, 헌금만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뭐 한다? 재료를 사서 보내줘야 될 거야. 그래, 예수님이 또 목소리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이제. 내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아멘 하고 말해 그렇다. VVVIP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 교회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구분될 거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자가 어디 있는데? 그건 법이지. 교회는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는 잘나고 못한다고 없어. 응? 그 잘나고 못한 것들이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잘난다도 못난 자가 되고 못난 자도 잘난 자가 그냥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유무상통하는 모습이라니까.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진 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의의를 드러내고 없는 자라고 해서 기죽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겼다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천국. 그래서 갈렙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아무 공로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합류가 되어가지고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 지파의 족장이 됐다니까. 그 족장이 되고 나니까 장자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인 선산이 있는 그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럼 갈렙은 그 헤브론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인족들은 있어도 거기에 갈렙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니까.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유다 지파가 사사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분배받아가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헤브론 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니까.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갈렙은 이방인인데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딱 아주 못을 박아놨죠.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럼 그나스 사람은 뭐냐?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 유대인들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지고서 족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족보로 있었어요. 자기 혈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통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전부 뭐가 돼버려요? 사라져버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럼 광야로 나온 이 민족은 12지파의 혈통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가 되느냐? 유다지파의 뭐가 될 수 있다? 족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족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와서 홍해를 건너 나와서 그럴 것 같으면 홍해 건너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 의미는 전부 뭐가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 홍해 바다를 일컬어가지고 그 죽음을 세례라 그러는데 그 세례를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혈통과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모든 조건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모두 동등한 모습으로서 다 거듭나게 돼. 누가 잘나서 거듭나고 못나서 거듭나고 그런 게 없어. 차별이 없어.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은혜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은혜 공동체. 그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 VIP가 있어도 안 되고, 응? 그런 것들이 허락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통용된다 이 얘기는 그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인간들 군상들이 모여있는 그냥 집단이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있는 것이라. 그게 구약교회, 구약교회. 그래서 구약교회는 율법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사람들의 차별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그런 데 있었다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전부 뭐 했어요? 도말시켰다 그랬잖아요.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조건 자체를. 그럼 이제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IQ 좋아서 예수를 잘 믿고 IQ 없어서 예수 못 믿고 이런 거 없다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IQ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인간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똑똑하다고 예수 잘 믿고 똑똑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 못 믿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믿어지게 하면 믿는 거예요. 아멘? IQ 200짜리도 안 믿어지게 하면 못 믿는 것이고 IQ 50짜리도 믿어지게 하면 믿는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어쩌자고 내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줘가지고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가 밤새도록 나온다니까. 말도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창세전 언약이 그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성,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끓어야 돼요. 그 감사가 끌어놔야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자체가 가볍다니까, 가벼워. 지금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려워했을 것 같으면 그 땅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 아낙 자손이 없는 땅을 차지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게 없었다니까. 그 땅을 줬다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땅들을 전부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았을 것 같으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1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줬어. 이 얘기는 이 땅은 네만 할 수 있어.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목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네 해. 다른 놈 가면 못 살아. 누가 있기 때문에.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족 보고 있을 것 같으면은 쟤네들 조상이 그때 보고 나가지고 우리 못 간다,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 애들이잖아. 그게 다른 애들이 그거 볼 것 같으면 그 조상의 그 새끼들인데 그놈들도 그 애들 볼 것 같으면 뭐 하겠다? 다시 돌아갈래? 그럼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갈렙은 그때 45년 전에 그 안악조선 봤는데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갈렙에게만 이 안악조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갈렙에게 준 거예요. 그 땅 네가 차지해. 다른 놈들 줘봐야 안 되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냐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죠. 그죠? 그럼 현재 천국은 빈 땅이에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어진 이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고. 누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과 싸워야 되죠. 이 옛사람이 누구냐? 안악자손이라니까. 거인족이라니까. 그 거인족. 이건 믿음 없으면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기쁨도 없고 말이야. 짜증만 나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구조는 뭐예요? 어디 걸 믿고 살아요? 옛사람은. 보이는 걸 믿고 살잖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먹고 살잖아요. 이게 있을 때 안심이 되고 이게 없을 때 불안하잖아요.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근데 이 옛사람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우리는 맨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맨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사람 있잖아요. 새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죠. 그럼 이 새 사람이 할 것 같으면은 그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길 때 우리가 여기에 뭐냐? 염려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 빈 땅 아니라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그럼 갈렙은 믿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했다? 이겨내죠. 왜?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걔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일 것 같으면 안악자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요. 안악자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누구만 보이면은? 하나님만 보이면은. 애가 아빠하고 갈 것 같으면은 앞에 큰 개가 나타났어. 그 아이 눈에는 개가 보인다, 아빠가 보인다? 아빠가 보이죠. 그럼 개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요. 아빠가 없어. 그럼 뭐만 보인다? 개만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울지요. 한 발짝 뛰지 못하고. 갈렙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아빠가 보인 거예요. 아빠가. 저 개가 보인 게 아니고. 아빠가 보이니까, 그게 아빠 뒤에 가니까, 그 개들이 아빠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령이 그렇다, 우리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속이 지금 빈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싸워서 뺏는 거예요. 싸워서 뺏는 거. 가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뺏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에 뭐가 된다 그래요?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옛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맨날 그거 끌려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이긴다 것 같으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거. 그게 신화이라고, 그게 신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렙을 통해가지고 헤브론을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헤브론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빈 땅이 아니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갈렙은 넉넉히 그들을 쫓아내고 이겼다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85세잖아. 근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나이는 85세지만은
믿음은 기력으로는 옛날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신앙. 나이는 많은데 한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열정, 그 믿음 나 지금 똑같아.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 안악자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듯이 지금도 안악자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게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나이 따라서 다르다 같다. 여러분들 믿음이 늘 여일해야 돼. 여일해야 돼.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내 나이 85세인데 옛날 내가 했던 그 기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육의 이야기겠어요? 영적 이야기지. 영적 이야기. 성령으로 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래 구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강도가 더욱더 강고해져야 돼요. 강고해져 가지고서 세상 살아가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좀 보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헤브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헤브론에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연합, 교제, 벗들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곳이다. 이런 곳이요. 헤브론이. 그게 교회라고, 교회. 응?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듯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의 벗이고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 응? 그럼 여기에서 인간의 조건들은 여기에서 통용이 될 것 같으면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자기를 무장해제 시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자기 조건으로 들고 나오지 않는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고 나온다니까. 그래야 상대가 나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자기 조건 그대로 들고 나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나는 은혜로 산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접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바보같이 돼버려요. 바보같이. 사회적인 지위는 엄청난 사람인데 사람이 바보 같아. 그게 정상이라니까. 너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법이죠, 법.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법이 자꾸만 나오면 안 돼요. 조건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볼 것 같으면은 교인들하고 이 가까운 이게 있어야 돼요. 다가옴들이 이게 장벽들이 없어야 돼. 그게 너무 무섭고 이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접근할 수, 이게 모든 교인들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신앙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인족을 나라는 이 자아를 완전히 깨줘야 된다니까. 죽여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죽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꾀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꾀로 산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믿음, 그 안악자손을 못 이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꾀로 산다는 얘기는. 꾀가 뭐냐? 꾀는 뭐냐? 산수로 사는 거예요. 산수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는 게 꾀예요, 꾀.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계산기 두드린다, 안 두드린다? 안 두드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만만하게 보지요. 가볍게 보지요. 그런 사람을 가볍게 보는 그 인간이 법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은혜에 속한 사람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죠.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진짜 갈렙처럼 이방인인데 장자 지파의 장자, 족장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갈렙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편견 다 벗어버려야 돼. 잘나고 못나고 아무것도 없이 모두들 다 같이 평등하게 아우르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살아갈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맛보고 오라는 거예요. 맛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 가지고서 나는 나를 못 이기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게 나를 자꾸만 낮춘다니까. 나를 이해시키고 내 마음을 자꾸만 비우는 쪽으로 나를 간섭을 한다니까. 그걸 간섭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도 법을 가지고 법과 법을 대할 것 같으면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법으로 있는데 그 법을 내가 이길 것 같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고 침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쉬운 얘기로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 오라가지고 그 사람은 꼭 이긴 것 같은데 찝찝하고 나는 진 것 같은데도 기분이 좋아. 마음이 편안해. 이긴 거라니까. 이기고 찝찝한 거 좋겠어요? 지고도 평안한 게 좋겠어요? 말은 잘해야죠. 말은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지려고 안 그러잖아.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잖아.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법이라고, 그게 법. 그게 안악자손이라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이 안악자손을 죽이라고. 이놈 안 죽이면은 가정이 시끄러워진다. 안악자손을 죽일 때에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이 헤브론 여러분들이 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것도 장자 지파의 족장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사건, 그리고 또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런 선산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갈렙이 지금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우리 역시 갈렙이 살아갔던 것을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들 속에 있는 그 안악자손 다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여 다 이겨서 저희들의 마음들이 하늘의 그런 신령한 은혜로 평강으로 누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